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은 아마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마시아는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요아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시아라고 이렇게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입에 어떻게 요시아가 붙었는지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자, 요아스가 어저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요아스는 그 고모와 고모부의 손에 의해서 극적으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 할머니 아달랴의 폭정 속에 살았습니다. 아달랴는요, 이세벨의 딸로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시집으로 와서 바알 신앙, 아시라 신앙을 펼치면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때 아달랴의 딸이었던 여호사보앗이 자기 조카 요아스를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6년 동안 지키게 됩니다. 자, 7살이 되었을 때 그의 고모부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믿는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아달랴에 대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달랴를 성공적으로 축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왕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근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은 자기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섭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권세를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어린 왕이었던 요아스를 도와서 영적인 개혁을 이루게 되죠. 자,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수하고 아달랴 시대 때 바알 신앙, 아시라 신앙 이것들이 이렇게 사면에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몰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되죠. 자, 그리고 요아스는 이제 나이가 들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죽자마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제사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으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를 멈춰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게 되죠. 오히려 그 말을 한 그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데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공교롭게도 자기를 살려주고 숨겨주고 왕이 오르게 해줬던 고모부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는 나중에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달라들어서 덮쳐가지고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 수많은 죄를 짓게 되고 예수 믿지 못했더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 죽은 다음에 깨닫게 될 텐데 그때는 이미 늦게 되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 믿지 않는 영혼들, 교회 다니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 이 일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아스는 죽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아스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잔인하게 덤벼들어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았던 아마시아는 보복을 시작하죠. 자,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보복입니다. 자, 근데 보복도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범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규범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신하들이 믿고 신하들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으니까 믿겠죠. 그래서 보복하는데, 자, 옛날에는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집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근데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규범을 세웁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어서는 안 되고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법칙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래서 아마샤가 처음에는 이 법칙에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자, 아마사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25세 왕위에 올랐습니다. 29년 동안 했으니까 약 54세 동안 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죠.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직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죠. 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복수를 하게 되죠.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보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네. 자기 아버지에 대한 복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하게 되죠.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복수를 당해서 죽었으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의 행동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을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균형이 잡혀 있고 조절이 되고 추종이 되는 자, 그런 모습이죠. 그 근거를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동이 조절이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에돔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에돔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남쪽 사해바다, 그 남쪽에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족속들이죠. 자, 그래서 에돔 족속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보았죠.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과 면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죠. 이때 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에돔 족속입니다. 또 우리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 이렇게 표현하죠. 왜 세일산 주민들이냐?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세일산 주민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마온 사람들이다, 세일산 주민들이다 그러면 100% 에돔 족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들이 살았던 이 세일산, 이 사해바다 남쪽은요 산악지대입니다. 이 산악지대 아주 험하고 거친 지대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밭이 많고 논이 많은 데 살아야 되죠.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거기에서 거둔 것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에돔 족속이 사는 데는 산입니다. 그것도 거친 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산도 좀 완만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대관령 가면은 거기에 소도 많고 양도 많죠. 그러면 목축업을 해서라도 살 수 있죠. 근데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험악한 산세면 짐승들을 기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약탈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약탈 민족입니다. 지나다니는 상인이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삥을 뜯어가지고 돈을 가로채서 사는 민족이에요. 자, 그러면 약탈을 하거나 사람들을 제압하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칠고 싸움을 잘하고. 자, 만약에 어느 한 많은 그 족속이 지나가다가 피해를 당했으면 그 족속이나 나라 전체가 일어나서 에돔 족속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사는 데가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올라가기도 어렵고 또 숨을 데도 많고 또 전쟁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이 가장 강력한 게 병거죠. 이 군대에서 쓰는 마차, 그리고 그 마차를 끄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지 같은 데서는 말이 세게 달리면서 적진 속에 들어가 마차 양쪽 바퀴에 달려있는 칼이 돌아가면서 상대방을 제압을 해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죠. 자, 근데 이런 무기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단 말입니다. 근데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데는 산악지대니까 병거가 작동을 할까요? 작동을 못 합니다. 말이 세게 달릴 수 있습니까? 못 달립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공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족속이 별로 죽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에돔 족속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사해바다 남쪽에 사우디 앞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돔 족속과 일전을 놔두고 아마시아는 많은 돈을 들여서 군인들, 용병을 데려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에돔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세고 호전적이고 잔인하고 싸움을 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10만 명의 용병을 돈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어요. 왕이여 그 용병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만약 그 용병을 쓰시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 힘으로 에돔 족속과 싸우라는 거죠. 자, 왜 용병을 데려왔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용병을 데려왔겠죠. 자, 근데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데 우리 힘으로 싸우라고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겠죠. 자, 근데 이때까지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줬지만 용병을 돌려보내고 직접 유다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자,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소금 골짜기는 사해바다 근처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에돔 족속의 본거지입니다. 여기 세일 자손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온 사람들이나 세일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면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이 말은 에돔 족속 10,000명을 죽인 거예요. 자, 전쟁에 질 것 같고 또 이 에돔 족속은 호전적이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산악지대니까 전쟁을 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10,000명을 죽였대요.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0,000명을 죽였어. 그리고 또 다른 10,000명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가지고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렸습니다. 자, 12절 한번
자,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아마 이 사로잡은 남자들은 다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이 잔인하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 10,000명을 큰 낭떠러지에 데리고 와서, 원래 거기가 산악지대니까, 그렇잖아, 산이 많으니까 높은 데 데리고 와서 떨어뜨려서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시아 왕이 잘했습니다. 근데 어떤 큰 일, 아주 대승을 하게 되고 아주 큰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가 쉽죠? 왕이요, 대단합니다. 왕이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미 용병도 물리치라고 용병을 데리고 가면 내가 너를 돕지 않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역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때마다 아마시아는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마시아가 가로챕니다. 자, 그리고 나서 취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아마시아가 전쟁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용병을 보냈던 왕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일 자손,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의 신을 가져왔대요. 그리고 그 신을 섬겼대요. 이게 말이 되냐? 자, 우리가 잠깐 이때 당시에 비경으로 돌아가면, 이때 당시에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섬기게 되면 그 나라를 영원토록 정복한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 자손의 신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세일 자손의 신을 섬긴 거예요. 이제 여호와는 내 편이니까 그냥 내가 세일 족속의 신을 섬기겠다. 왜? 에돔 족속이 잔인하니까 그냥 그거를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재앙이 이르죠.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경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되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도다. 내 궁예나 있으랴.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네.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아마시아가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교만해지는지를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사는요, 북이스라엘의 큰 침입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은과 금과 재물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게 아마사의 최후였어요. 자,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큰 성취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변 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입어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24시간 불철주야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이지 않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마시아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이방신을 섬기다가 멸망해버리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라시오 사브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자만해지기 쉽고 우리 교만해지기 쉬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우리에게 오는 시선이 있다면 그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보복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경계 안에서 행동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큰 역사가 큰 성취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우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미신을 따라 살면서 이방신을 데려와 섬기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경고했음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 마음이 높아져 있던 왕은 결국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우리를 드러내기 쉽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습관 미신을 따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우리 순종하며 우리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다가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